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우리도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예.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옛적 선지자들로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조상, 신앙 선배들을 다 통해서 앞서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 하는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천사로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고 이제 구약 말기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 구원을 잊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 한 것을 이제 예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모든 만물을 다 상속시켜 주셨는데 죄를 범함으로 악령에게 다 뺏겨 버렸습니다. 이제 세상은 마귀가 왕이요 마귀가 주인이 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예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악령과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악령이 빼앗아갔던 세상을 도로 다 찾아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와서 악령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을 도로 예수님이 다 차지한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여기에 1장 2절에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이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도로 다 차지하게 됐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예수님이 창조한 것인데, 주님이 창조해서 인생에게 주었는데, 인생에게 주시고 이것을 다스리고 지키라, 이거를 관리해라, 이렇게 했지만은 인생이 범죄함으로 이것을 마귀에게 다 뺏겨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예수님이 악령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도로 찾아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주님의 것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고 자라고 영생할 수 있는 이 세계, 이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주님이 이것을 다 완성해 가지고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완성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 우리에게 상속시켜서 우리 끝되게 하고, 우리는 모든 만물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우리는 지극히 존귀한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이것이 우리 구원이라 말입니다. 아직까지 예수 믿으면서 우리 구원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라 이렇게만 생각하고, 천국 가게 됐으니까 구원 얻었다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기에만 머물고 있고, 우리 구원이 무엇인지 바로 모르고, 세상에서 물질을 좀 더 많이 얻으면 복받았다 하고, 자기 하는 일이 형통하면 복받은 줄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오늘 수많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것은 근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 기본 구원뿐이라면
지금 교회 안 나와도 천국은 갑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택함받은 자는 다 구원 얻어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힘쓰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그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는 모든 만물을 우리가 상속받아서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이렇게 사는 이런 세계가 열려지도록 우리는 주님과 모든 만물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려고 우리를 불러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로운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구원 이루어 가는 데에 우리는 힘을 기울여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에게 천사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얼마나 능력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래도 천사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은 맏아들이요. 우리는 다음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람 되어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완성해서 입혀 주셔서 우리를 다시 나게 한, 우리를 중생시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그런 우리가 된 것입니다. 또 천사에게나 그 어떤 존재를 보고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 성공을 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대해서는 주님이 너희가 이제 내 우편에 앉아라. 우리는 주님 우편에 앉는 이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우편에 앉는다는 말은 막바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되어 와서 당신은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낸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대해서 너는 주님 보좌 우편에 앉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완전하신 주님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우리의 영안에 와서 새로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내 영안에서 이제 자라가게만 되면 됩니다.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어리니까 물론 사람이지만은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사람 노릇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먹고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서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길러서 자라가면 참 사람으로서의 할 노릇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잉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요소는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요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됐는데, 이 생명이 자라가야 됩니다. 이 생명이 자라가면 예수님이 자라간 것과 똑같습니다. 자라가는 것은 생명이 우리 마음을 주권하고 생명이 우리 몸을 주권하는 것이 되어야 자라가는 것이 됩니다. 자, 그 사람이 자라가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이 생각을 붙들고 움직이고 감정을 붙들고 움직이고 지능을 붙들고 움직이고 그 생명이 수족을 붙들고 움직일 때에 생명 따라 그대로 잘 움직여지면 그 사람은 아주 잘 성장한 사람이요, 생명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속에는 영생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자기 마음을 주장할 때에 생명이 움직이는 데에 따라
생각이 움직이고 정신이 움직이고 생명 따라 감정이 움직이고 생명 따라 좋아하고 생명 따라 싫어하고 생명 따라 사는, 생명 따라 움직이는 마음이 되고 몸이 되면 우리의 마음과 몸은 실력 없는 마음과 몸이지만은 그 생명에게 복종한 것만큼, 생명에게 피동되어진 것만큼 그 사람은 실력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력 있는 자 되려고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움직이는 그 생명 따라 눈도 움직이고 그 생명 따라 손도 움직이고 그 생명 따라 자기의 정신이 움직이고 생명 따라 움직여질 때에 얼마나 생명 따라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데 따라 그 사람은 실력 있는 자가 되고 부유한 자도 되고 그 사람은 대우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맡겼을 때 생명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실력을 길렀으면 그 실력만큼 그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연습하기를 생명 따라 움직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세상에서 모든 연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생명이 하나가 아니고 택함받고 부르심 받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생명이 둘인 것입니다. 하나는 죽은 생명이요 하나는 산 생명입니다. 하나는 죽은 생명이요 완전히 죽어가는 생명이고 하나는 산 생명,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죽은 생명으로 동하고 정하면 세상에서 실력 있는 자라고 인정도 받고 대우도 받고 돈벌이도 잘하고 출세도 하고 하지만은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안에서 노쇠해지고 직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다 끝나버리고 영멸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영생하는 생명이 잉태가 되었고 이 생명 따라 움직이는 자기만 되면 육은 노쇠해 가도 이 생명이 점점 날로 새로워져 간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따라 살면 영생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 생명 따라 움직이는 실력을 길러놓은 사람은 세상에서 전지로 전능으로 완전으로 살 수 있는 자기가 됩니다.
이렇게 생명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굉장한 실력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수없이 듣고 깨달았는데도 이것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받은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갈 수 있는 영생하는 생명으로 모든 만물을 상속받아 살 수 있는, 이자로 살 수 있는 이 구원을 받은 우리인데, 받은 우리가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생각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자 된 것을 두고 여기에 경고하는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보배로운 구원을 주셔서 우리 속에는 영생하는 생명이 잉태가 됐고 이 생명이 자라가면 되는데, 이 생명이 자라가는 것은 이 생명 따라 마음이 움직이고 이 생명 따라 몸이 움직여가면 됩니다. 앞서간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이 생명 따라 사는 그때에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 생명 따라 사니까 완전히 이 생명과 하나 되어서 생명 따라 움직일 그때에 그 사람은 얼마나 실력 있는 자가 되어졌느냐. 그런 사람을 예를 들면 요셉은 이 생명 따라 사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를 죽으라고 종으로 팔았지만은 그는 거기에서 생명 따라 사는 연습, 이 실력을 길러가니까 아무도 요셉을 이길 자 없고 요셉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보디발이 자기 가정의 모든 경영들을 다 맡겼습니다. 왜? 요셉에게 맡기면 다 잘 되니까. 내 아내는 내가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그러나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처리해라. 이렇게 다 맡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모함해서 감옥에 밀어 넣어버리니까 감옥의 간수가 전부 요셉에게 또 다 맡겨버립니다. 요셉이 처리를 해다가. 왜? 실력이 그가 낮기 때문에.
애굽 나라를 총리로 다 통치하게 될 때는 애굽 나라 사람이 전부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까? 요셉에게만 가면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는, 먹고 살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은혜 베풀어주고 필요한 것 주고 다 주는 요셉이 되니까 요셉을 아버지라 부를 수밖에 없죠. 요셉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무슨 실력이 있겠습니까? 요셉은 그 생명이, 영생하는 생명이 요셉의 마음과 몸을 주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하는 생명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사자가 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자가 배가 불러서 그랬는가? 아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요셉을 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창조주와 같기 때문에, 주권자와 같기 때문에 다니엘을 해칠 수가 없고, 다니엘을 복종하고 다니엘에게 복종하고 다니엘을 위하는 사자가 되었으면 되었지, 다니엘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짐승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불심판의 때가 임박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것이 불에 타서 풀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나를 죽인다고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올 때에, 이런 고문과 고형을 줄 때에 어떻게 항복하지 않겠으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에게 삼키면, 영생하는 생명에게 완전히 붙들리면 해할 수 없습니다. 변파는 선생은 6.25 때에 붙잡아가서 손도끼로 찍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고 말을 해도 손도끼로 찍으면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다 초월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프다고 인상 찡그리지 않고 말씀을 믿습니다 꼭 고백한 그런 일을 한 것은 생명과 하나가 된 마음과 몸이 되어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분명히 아플 것인데, 분명히 고통스러울 것인데 어떻게 이기겠느냐? 생명과 하나가 되었다고 봅니다. 생명과 하나가 되어서 암병으로 죽을 때도 그만 생명과 하나 되어서 죽을 때는 암병으로 죽는데 웃으면서 죽습니다. 아, 그 사람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아니요. 죽기 전에 찾아가서 권면하고 알려줘서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청산하고 이제 생명과 하나 되어서 죽음을 딱 맞이하니까 아프지 않습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고통스럽지 않고 웃으면서, 참 사람들은 하나님, 나는 죽을 때에 자는 잠질에 죽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소원이라고. 그걸 보고 참 잘했다고 사람들은 칭찬을 하고 부러워하고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생명과 하나가 되면 괜찮습니다. 생명과 하나 되면 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기능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을 듣고도 이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내가 앞으로 내게 닥쳐올 환난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생각해봐라. 분명히 공병된 보응을 받게 된다. 이러니까 미리 우리는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이 구원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